오늘은 제9조 복태밀다 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태밀다 존자는 불탄환제 제8조의 불탄환제 존자로부터서 전법을 받고 부처님의 그 정법안장을 부촉을 받고, 복태밀다 존자는 이제 성은 비사라라 그랬습니다. 성이 비사라 성은 비사라인데, 우리나라는 성이 한 글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성이 제일 간단해요. 성이 한자씩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인도의 성은 많이 글자가 석자나 되네. 세자나. 비사라라 이랬으니까. 불탄환제로부터서 이제 부처님부터 내려오는 정법안장을 부촉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복태밀다 존자가 인도의 중인도에 이제 중생을 교화하러 사방 이제 인도 전체를 누비고 다니십니다. 중생 교화를 한다고 이제 다니시는데, 인도의 중인도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중생 교화를 이제 하는데, 그때에 어떤 이제 장자가 향계, 이름은 향계입니다. 향계라고 하는 장자가 이제 있어서 장자가 있어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존자에게 예래 존자에게 와서 깍듯이 이제 인사를 올립니다. 그 어떤 장자가 이제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를 인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첫해 60년이라 어머니 태중에 60년을 있었다. 오늘도 있었네요. 60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아마 토굴이 좋았던 모양이라 이거. 토굴이 편안했던 모양이지. 가만히 있어도 뭐 다 먹을 게 들어오고 하니까 뱃속에 있으면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은 뭐 살아있는 거지만,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60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대단하네. 60년 동안을 태중에 있습니다. 이노 난생이라니, 그래서 이름을 난생이라고 했다. 어려울 난자, 날생자, 난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정의 일선자하니, 일찍이 예전에 한 신선을 만나니 신선을 만났어요. 어릴 때 태어났어. 60년을 지내고 이제 난 뒤에 태어났는데 신선을 만났다 이겁니다. 만났던데 2차 하되 신선이 태어난 60년이다 태어난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나도 감탄을 하면서 큰 법기로다. 큰 법의 그릇이로다. 큰 법기라고 그래요. 큰 법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거무 존자하야
앞으로 이 사람이 큰 법기가 돼서 아주 정말 만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법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했는데 지금 존자를 만나 뵙고 나니 금호 존자, 오늘 그 장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장자가 그 복태밀다 존자한테 그럽니다. 제가 오늘 지금 존자를 만나 뵈니 용령 출가하노이다. 내 아들을 출가시키고자 합니다. 그래 그 존자한테 복태밀다 존자한테 이제 그래 말합니다. 존자 저겨 낙바라고 존자가 바로 그마 머리를 깎아주고 수계 갈마 지제에 계를 내려주고 또 갈마 성가의 회의를 진행할 때 상강이 만자라 아주 상서스러운 오색 빛이 강명이 꽉 차더라. 꽉 차요. 찼습니다. 찼단 말이죠. 차고 인감사리 사요오신이라 그래 이제 그 상서는 빛을 이제 빛이 자리를 채우고는 인하여 사리 35가가 나타났다. 그때부터 이로부터 정진을 하며 피곤함이 없다. 아무리 앉아 정진을 하고 뭐 오랫동안 용명정진 하다시 계속 정진을 했는데도 일체 피곤한 게 없더라. 피곤한 걸 다 잊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에 존자가 그걸 보고 복태밀다 존자가 보고 이제 열애에 내가 열애로부터 전수받은 정법 안장을 부촉하면서 너에게 내가 위에 서성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정법 안장을 내가 오늘 너에게 부촉을 하노니 부촉한다 이거죠. 하면서 개성을 지었다. 개성을 지어서 내리며 말하였다. 그게 이제 전법계입니다. 여기 진리 본무명이나 인명 현진리라 수덕 진실법 알면 비진 역빈이라 나무아이미 답을 그 이제 개성은 이제 그러네요.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다. 진리라는 건 모든 모양과 이름을 떠난 자리라 없다 이 말이죠. 없으나 그러나 인명현 진리라 이름을 인해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 보임이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다 해두네요. 아주. 수덕 진실법 하면 진실한 법을 바로 받아 얻었을 때는 비진역비인이라 진도 아니고 또한
거짓된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전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법이라 바로 부촉에서 법을 전수해 주고는 마치고, 즉 인멸진삼매하라, 바로 멸진삼매에 들어서 대중이 다 향유, 향과 기름, 향유와 전단나무로 육신을 이렇게 다 이제 다비를 했습니다. 그걸로 사유 다비를 하고는 사유 진예하고 수사리하여 사리를 거두어서 나란타라는 절에다가 사원에 탑을 세웠다. 탑을 세워서 그 사리를 모셨다. 즉 경왕 25년 때라. 그때가 바로 경왕 25년 때다 이거죠. 그런 비진역비라. 그는 이제 진리는 본래 이름과 모양이 없어. 이름과 모양을 떠난 자리라 없어. 그러나 반드시 그 이름을 인해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 보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해결이 다 됩니다. 여기서 해결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덕 진실법 하면, 진실법을 인간에서 바로 얻을 것 같으면 그거는 진도 아니고 또한 거짓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척 피고 다시 척 거두었습니다. 피고는 다시 척 거두어드렸어요. 처음에는 진리는 본무명이라 했으니까 모든 것을 부정을 해서 척 거두어드렸습니다. 다시 또 피었습니다. 긍정을 해서 이름을 인해서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다시 또 진실법을 바로 인간에서 수득한 사람은 또한 진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라고 척 거두어드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눈이 있는 사람은 개합이 척된다 이게 얘기해서 개합이 돼요. 비진역비인이라는 데 대해서 뭐라고 나름대로 공부에 안목이 있다면 뭐라고 한마디 할 것이냐 이기라. 양수로 불기라. 두 손으로 들어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킬 수가 없다. 일으키지 못한다. 서소 신만여라 초초 신만여라 아주 하고 너무 아득히 너무 멀어서 신만하고도 또한 또 신만이 또 남는다. 응? 알겠느냐? 상고 수심이라. 산은 높고 물은 깊음이라. 부법이라고 법을 다하고 이렇게 본인은 멸진산매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본인은
열반을 하고 그 바로 사리를 거두어서 나란타라는 절에다 탑을 잘해서 사리탑을 모셨다. 그건 경왕 25년이라 이 말이죠. 제10조 협존자라. 협존자는 본명이 난생이라. 뒤에 이제 난생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이렇게 만나서 처음에 60년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난생이 이분이 이제 바로 협존자입니다. 협존자는 본명이 난생이라. 후에 복태밀다 존자를 만나서 뒤에 이제 구조 만나서 집시자우의 미상수민이라. 협존자의 본명은 난생이다. 뒤에 복타밀다 존자를 만나서 집시자우라. 곁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따라다니면서 시봉을 해. 협존자가 그 스승을 조금도 안 떨어져. 그거 뭐 시키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떨어지고 일거서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에게 둘이 아니고 한 몸이, 그래야 이제 한 몸이 되거든. 한 몸이 돼. 과거에도 그 효봉신님 시봉했는 송광사의 구산 큰스님이 이제 효봉신 시봉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그때 제가 동화사에서 효봉신 계실 때 나는 그때 나이가 좀 어렸지만은 참 본받을 만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추운 겨울이고 여름이고 간에 뭐 1초도 그 조실 스님의 곁을 떠난 일이 없어요. 그 뭐 방에서 무슨 화장실을 간다. 팍 뭐 어디서 오는지 몰라. 뭐 어디 숨어 있다 보는 건지 어쩐지 그 희한해요. 팍 와서 그냥 바로 그냥 모시고 가고. 또 뭐 발 씻기 드리는 뭘 뭐 언제 또 오는지 또 와서 씻기 드리고 방 청소하고 또 방에서 나오면 언제 어디서 왔는지 뛰어서 신발을 얼른 갖다 놓고 앞에다 이렇게 딱 옆에 돌려놓고 이렇게 앞에 기다리고 차수하고서 가 있고. 요만큼도 떨어지지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더라고. 저 우리 고암 스님께서도, 고암 큰 스님께서도 용성 스님을 요만큼도 안 떨어지고 졸졸 따라다녔답니다. 그 용성 스님이 저렇게 날 졸졸 따라다닌다고 계속 그렇게. 그리고 시봉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그렇게 하신 분들이 다 그 스승으로부터서 인정을 받은 훌륭한 선지식이라요. 그러니까 여기 협존자도 복태밀다 존자를 조금도 안 떨어지고 이 말이에요. 존자를 만나 곁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모시면서 모셔. 한 번도 잠을 자지 않더라. 잠을 안 자. 잠을. 그 복태밀다의 스승이 모시고 다니는데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잠을 자지 않아서 옆구리를 이어 부지석이라 옆구리를 자리에 땅에 대본 일이 없다. 누워가지고 옆구리 땅에 대지 않는다. 수호협존자라 그래서 이름을 협존, 이 갈비 때 옆구리 협자,
갈빗대의 옆구리 협자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결국 협존자라고 불러지게 됐다. 이름이 협존자라는 이름이 그래 붙은 거예요. 다 자리에 이 옆구리를 한 번도 대보지 않는다. 장탄시의 부몽의 일백상이 배유보자하고 협존자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태몽에 아버지가 태몽을 꿈을 꿨는데 한 마리 흰 코끼리 등에 보배로 된 안장이 있고 보배로 된 안장이 있어요. 등 위에 있고 안장 위에 밝은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주 밝은 구슬이 큰 게 말 안장 위에 떠 있더라 이거죠. 종문이반이 구슬이 문으로 들어오더니 구슬이 문으로 들어오더니 종문일의 이반이 문으로 쫓아 들어오더니 강조사중이라 그 빛이 사부대중 모든 일체 중의 사부대중을 환히 비춰주더라 이거죠. 이각의 수생이라 꿈에서 깨고는 아이를 바로 놓게 되었다. 꿈에서 깨자마자 그 태몽 꾸고 나서 바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지요. 존자가 묻되 하종 여종하래요. 복태밀대가 이제 묻는 것이지요. 너는 그때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어디서 왔느냐 물어 모두 다 머뭇머뭇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는가? 모두 다 머뭇머뭇하지. 너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그렇죠? 머뭇머뭇해 사람들 보면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는 협존자 답을 해 가로되 아심비왕이니다. 저희 마음은 오고 가지 않습니다. 딱 그래 대답을 합니다. 존자 가로되 여하 처주오. 그러면 그대는 어디에 머무는고? 그러니까는 답해 가로되 아심비진이다. 저의 마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존자 가로되 그대는 그러면 고정된 것이 아니란 말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 또 그래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답을 하기를 재불도 여견이니다.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또 존자가 그럽니다. 여비재불이라. 너는 재불이 아니니라. 너는 모든 부처가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그 협존자가 말이 재불도 역비니라. 재불도 모든 부처님 또한 아닙니다. 존자가 이에 가로되 이리 오거라. 이리 앞으로 나한테로 오거라. 내가 우주 천하에 너와 같은 사람은 또 어디서 만나겠느냐. 내 정법 대법 안장을 근부여여하노니
내 지금 대법관장을 지금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하고 개송을 지어서 말하였다. 거기서 진체 자연진이라 인진 설유리니 영덕 진진법하면 무행 영무진이로다 모아임에 다볼. 자, 참 그렇게 또 전법계를 내려주시네요. 그렇게 이제 서로 문답을 하고 다 계합이 척척 잘 이루어져서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60년 뭐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스승이 자기한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니라고 그래 있었다고 그래요. 말은요. 뭐 이미 이룰 건 다 이루었는데 뭐 할 일이 없고 나가봐야 혼자 스승으로부터서 인가받지 못하고 혼자 돌팔이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이 올 때까지 토굴에서 6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예? 엄마도 아무 고통도 없고 편안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다르지요. 그렇지요? 엄마도 아주 많이 편하고 아무 걱이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무슨 불편하게 뭐 몸이 안 좋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체 아무 그런 게 없이 편안하고 아기를 뱃속에 가질 때나 안 가질 때나 똑같았답니다. 편안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참된 실체는 스스로 그렇게 참된 것이라 뭐 조작해서 만들어서 그래 뭐 그런 뭐 참된 실체가 아니고 참된 실체는 진이라는 본래 참 몸은 진짜 진체는 자연진이라 그대로 스스로 그렇게 참된 것이라 인진설율이니라 참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치가 있다고 그냥 말할 뿐이니라. 그냥 말할 뿐이라. 영덕 진진법 하면은 참된 것과 참된 법을 깨달으면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음이로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서 현재 전법계를 해드린 겁니다. 해준 것입니다. 춘내 초자청이로다. 봄이 오면은 풀은 스스로 푸름이라. 부법걸하고 법을 부축해서 마치고 적입열반이라 바로 열반에 들어서 하하자분하니 스스로 자기가 몸에서 불을 일으키 가지고 그만 변하여 스스로 몸을 화장을 하고는 그렇게 해서 마친 것이 정왕 22년이라 그때가 바로 몸을 스스로 몸에서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이 일어나서 화장을 스스로 해버리고
몸을 화장을 하고 그 열반에 드는 그때가 바로 정왕 22년이었다. 그래서요, 사자 비구는 부촉 사나바사기의 고종 중천축 국내 향 계빈국 이랬습니다. 사자 24대 사자 비구는 이 말이죠. 사나바사에게 부촉을 마친 까닭에 중천축국 인도의 일부를 말합니다. 일부를 따라 계빈국 인도의 지금 카시미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계빈국은 왕명은 미다라 굴 왕 불신불법이라 카시미르 지역으로 갔다. 그때 이제 사자존자가 그리 갔는데 왕의 이름이 미다라굴이었는데 그는 불법 믿지 않고 그 왕은 불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이제 카시미르국을 제도하려고 24대 사자존자가 갔는데 그 나라 왕이 이제 미다라굴이라는 왕이 이름인데 거기 불법을 안 믿어. 이 사람은 안 믿지 않고 해탑 제사라 탑이란 탑은 모조리 헐어버리고 절도 그만 다 헐어버리고 다 부수고 사원을 다 무너뜨렸다. 살해 중생이라 중생을 다 웬만하면 자기 말에 안 들으면 싹 죽여버려요. 다 사람들을 살중생이라 중중에서 시 사자 비구가 고래 하 차국하고 이때 사자 비구가 이 나라의 교화차 중생 교화차 그 나라에 왔다가 이 말이 왔어요. 온다고 하자. 그 왕이 무도해가지고 그 왕이 아주 폐양 무도해가지고 말이죠. 불법을 안 믿으니까요. 불법은 절은 다 헐어버리고 스님들은 죽이고 그냥 탑도 다 헐어버리고 뭐 전혀 불교를 안 믿고 사도를 믿는다. 사도라고 해놨네. 사도 외도를 믿는 그런 무도한 그런 왕이라. 그게 왕이 자수 집 현금 이금하고 왕은 무도하게 날카로운 칼을 들고서 입을 열어 말하였다. 입에다 딱 열어가지고 대고 말하였다. 약시 성인인데 만약 그대가 성인이라면 사자존자한테 그럽니다. 그대가 성인이라면 제사 등 총수 개형이라 여러 교인 등은 모두 형벌을 받게 될지다. 너로 인해서 너 밑에 모든 그 불교에 믿는 신도뿐 아니라 모든 그 제자들까지 다 절단 난다 이라 그냥 다 절단 낸다 이 말이에요. 시의 사자 비구가 시 형신 배교라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된다고 딱 칼을 떼고 하니까 이때 사자 비구가 몸을 척 드러내자 하얀 젖이 아주 수십 척이나 흘러내렸다. 젖이 배교가 하얀 젖이 흘러내린다 이죠. 흘러내리니 땅에 완전히 확 전체를 덮어서 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왕이 말이죠. 형을 집행해가지고 목을 치는 걸로 칼을 대고 있는데 그때에 사자존자가 온 몸에서 흰젖이 수십 척을 솟아서 전체를 덮었다. 그리고 궁전이
막 움직이고 천지가 캄캄해지고 움직이고 땅이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 계빈국 왕이 팔이 떨어지고 쓰러져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보니 이 말이죠. 기왕 발신기불이라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내우치고 후회를 하면서 이에 왕이 발심을 하여 불교에 다시 기일하게 됐다. 그게 이제 마치 이차돈이 순교하듯이 뭐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 신라 때 이차돈처럼 정명사자 비구 제자라 발심하여 불교에 기하였고 바로 사자 비구와 제자에게 명을 내렸다. 사자 비구와 모든 사람 제자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왕이 이 부처님과 이 큰 스님과 부처님 제자와 불교의 신도들을 잘 보호하고 다시 불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 왕이 이제 발심을 해가 기일해가지고 다시 이제 불교를 일으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라 여기에요. 이에 왕이 발심을 하여 불교에 기하였고 바로 사자 비구와 제자에게 명을 내렸다. 오늘부터 다시 내가 부처님을 받들을 것이고 부처님의 전법 받은 밑에 제자를 받들 것이고 다시 불사를 일으키겠습니다. 이제 계빈국왕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내어주고 발심을 해서 신심을 내는 불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때의 사자비구는 먼저 사나바사 널리 교화를 해서 중생들을 다 제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남측국으로 들어 이제 널리 다니며 교화 중생을 포상하였다. 불법을 다시 크게 부흥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